주어진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사람들에게 헛된 것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그리고 우리의 시간들이 다 기록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록이 내가 나중에 들춰보았을 때 수치스럽고 창피한 기억들이 아니라 그때 참 좋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억들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괴롭히거나 혹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행동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다른 사람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사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또한 좋은 처소 허락하여 주셔서 이사하는 것일진데 하나님 기쁘고 감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요.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눕니다. 16장이 됩니다.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신약성경 176페이지 176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네, 16장 12에서 15.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구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는 일을 하시고요. 예수님은 구속,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일을 성취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께서 우리에게 움직이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걸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창조 가운데 우리가 헤매고 있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마무리로 성취하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라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이 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라는 말은 아직 하지 못한 말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너희랑 있을 동안 해야 할 일이 참 많았는데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참 많다라는 말이고요. 때가 이르렀지만 그때까지 해야 될 말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말을 하지 못한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래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막 하고 싶은데 참으실 때가 있어요. 어린애들한테도 그렇고요. 성도들한테도 그래요. 어느 성도들한테는 이 얘기는 진짜 목구멍까지 올라온다는 표현 쓰죠. 지금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한참 하다가 말자 라고 멈출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 못할 때도 많지만 정작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땐 좀 속상해요. 이게 좀 요맘때 이렇게 좀 딱
해주면 좋겠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탁탁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고. 담임 목사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들 눈에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그 성도 눈만 가리워 놓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성도만 안 보이는 거지 이렇게. 이게 남들은 다 보이는데 자기 혼자 못 보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말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때 이제 마음속에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말하는 게 맞나? 말하지 않는 게 맞나? 근데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한 건 나중에 시간을 내서 말해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처럼 감당하지 못할 땐 아예 말아야지. 왜? 그 말하는 게 그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를 실족시킬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참고 사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아유, 이맘때 이 말을 헉 하고 뱉어버리고 그냥 성질 한번 내고 말걸, 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뒤돌아보면 아예 그때 화 안 내길 잘했네, 그때 말 안 하길 잘했네 라는 게 있잖아요. 주께서도 그 얘기를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만해야겠다. 이거 해봐야 니들 감당하지도 못하는데. 근데 이러면은 그 사람들의 정말 고쳐야 될 점, 해야 될 점은 언제 얘기해줘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그가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실 분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6절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과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볼 때 이런 접속어, 그리고, 그러나라는 게 나올 땐 반대되는 얘기가 뭐가 나오나를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내가 말해봐야 니들 감당하지 못하니 내가 못하겠는데, 그러나 나는 믿고 있는 게 있다. 뭐라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돼 있어요. 오직 들은 것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께서 미처 하지 못한 말들, 그 말을 누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말 못하고 왔는데 이건 네가 좀 해야 되겠어. 형태로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한 얘기인데 이거는 네가 좀 말했으면 좋겠어.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그렇게 해서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그건 뭐죠? 서로 간에 말이 맞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다 알아요. 남들은 다 아는데 그 사람만 몰라요. 그래갖고 너무 속상해서 내가 답답해하는 걸 우리 성도 중에 누가 하나가 안 거예요. 목사님이 저 사람한테 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걸 참고 있구나. 내가 해줘야지. 라고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내가 대신 말해줘야겠다. 근데 이게 전달할 때가 중요하죠.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으니 내가 이 말을 전달해야겠다고 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전하고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원래 나는 그 말 하려는 게 아닌데 거기다가 덧붙이거나 자기 생각 덧붙여서 이상한 생기를 전달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 말하길 모르겠죠. 목사님 생각에 이런 거 같아 라고 전달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서로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이간질 시켜버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정확해요. 뭐냐면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그게 중요한 거죠. 성도들이 지켜야 될 자세 중에도 그게 중요합니다. 다들 아는데 그 사람만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하기 전에 한 번쯤 확인해야 돼요. 이게 맞나? 안 그러면 이간질이 돼요. 그러면 잘못 말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담임 목사님이 혹은 우리 권사님이 그 말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 얘기가 맞죠? 라고 확인하고 그게 맞아. 그러면 가서 조심스럽지만 언제? 내가 이르렀을 때 얘기하는 거죠.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말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가서 전달해줘야 그 사람이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그때 내가 그걸 모르고 행동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참 중요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말하는데 그래서 뭐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 혼쭐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14절이죠. 뭐라고 돼 있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거리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영광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누가 되게 하고 그 사람 잘못했다고 정죄해서 나가 자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신다니.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말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을 들은 사람이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회복이 되고 변화가 돼서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 입에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사람마다 안 그러겠어요? 어떤 사람 보면 아유 저것 좀 해줬으면 저것 좀 하면 아유 저땐 요것 좀 하면 이런 생각 들 때가 너무 많은데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아니면 말하지 마셔야 됩니다. 말해봐야 내 입만 아픈 거고요. 말해봐야 사이만 나빠져요. 그럴 땐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거죠. 누가 말하실 때까지? 성령이 말하실 때까지. 근데 성령은 영이시라 직접 말할 때도 있지만 때론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려면 난 뭐 해야 돼요? 그걸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 보면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때에 맞춰서 성령께서 그 누구의 입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다는 거죠. 그걸 뭐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를 참지 못하고 그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상체기가 나고 그리고 문제가 터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입술이 지켜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상처 주는 말 제발 이제 그만하고 서로 간에 서운한 말 제발 그만하고 이왕이면 어차피 이 말을 해야겠다 생각됐다면 차라리 반대로 아이 그래도 좋네 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서로 간에 의의가 세워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 것은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15절에 보니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래요. 그게 내 것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하나님께 내 것이고 내 것을 성령이 전달하니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겪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16장 1절과 2절 얘기가 돼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감당하지 못할 얘기가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제자들이 순교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단지 그냥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로 교훈을 삼았지만 사실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이유는 죽음을 담보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고서 죽을 수 있어 너희들. 사람들이 너희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그거 너희들 감당 못할 거야. 내가 지금 말해봐야.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고요? 그렇게 죽이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게 누구였죠?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랬잖아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텐데 야 너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니? 이날 나 못하겠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 그때가 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알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죽음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실 거야. 그리고 결론은 뭘 낸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영광 받을 거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고난이 없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고난 때마다 이길 힘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이길 힘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이길심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당장 말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믿고 기다렸다가 그 고난을 극복해내면 하나님이 그거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은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이제 시작하는데 지난주에 내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아휴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시작하면서 야 지금 말할까? 라고 생각 들었다가도 아닌 것 같으면 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되니까 성령께서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만약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이길심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길심을 주셨을 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나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없이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난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고난을 바르게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없진 않지만 고난을 바로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난 후에 오는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내 말로 또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았나요? 내 행동으로 누군가 마음 아파하지 않았을까요?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혹시 모르는 거 아닐까요?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갔던 행동들, 말들 때문에 누군가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일에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이 내게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일 이번 한 주에도 그런 일을 당한다면 내가 지혜롭게 피해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